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을 통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의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주님을 바르게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1편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을 둘로 나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시편 1편이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경계선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1편을 읽으면 내가 주님께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성경적 복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복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구절을 1절, 2절, 3절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절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외의 대답이 1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중에 오복, 이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성공해야 복이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뜻밖입니다. 잘 버려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잘 버리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게 첫 번째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꾀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요, 탁월합니다. 기가 막히게 갑자기 거짓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살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세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설교 안 하려고요. 몇 살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분은 아이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오늘 어떤 분이 앞에 앉으셔서 5살이래요. 5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걔는 미숙아라 그랬어요. 미숙아. 저 어머니 말이 맞아요. 0살 때부터 태어나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들 애가 울을 때 배고파서 우는지 용변을 봐서 우는지 어머니 구별해요, 못해요? 다 구별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것처럼. 그래서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엄마를 속인 겁니다. 0살 때부터 거짓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태어납니다. 왜? 죄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잘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건 너무 쉽게 짓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정말 끙끙거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구 좀 봐주는 사람 없나 늘 살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죄는 저절로 져버립니다. 악인의 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내 것을 추구하는 내 머리를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자녀가 없을 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1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11년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11년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안 주시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사례가 사람의 좋은 생각, 사람의 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도와드립니다. 주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한테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 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라고.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실 때 이삭만을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와리려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의 좋아 보이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여정에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이스마엘 같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대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강하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내 생각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쭙지 않고 하는 이스마엘의 목회 열매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저는 다 내려놓는 연습을 무던히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왔습니다. 네,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이스마엘 낳는 목회는 하지 말자.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갈 때 거기에 중국 비자를 받을 때는 직업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괜찮으시지만 목사라고 쓰는 순간 목사들에게는 단수 비자밖에 안 줍니다. 복수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다시 비자를 주셔서 이렇게 갑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씩 받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 받거든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2년을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신청했는데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비자 신청을 했더니 너는 당신은 직업이 목사인데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자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밴쿠버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I love China, 중국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공안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저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중국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목사라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한 3년쯤 갔는데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 자꾸 이제 저를 경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못 들어가요. 이제 제가 거기서 세례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 컴퓨터를 뺏기는 바람에 이제 저는 머리가 하얘서 금방 알기 때문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서 못 가는데 이제 4년차 갈 때 비자를 신청할 때 조의 깊게 비자를 신청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100명이 단체 관광하는 데다가. 근데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가 목사라는 직업을 꼭 써서 갔으니까 그렇게 써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냥 사업하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비자가 나왔는데 저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중국 영사관 밴쿠버 다운타운의 시내까지 나가려면 왕복 40분씩 갔다 오면 2시간 서너 시간을 다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비자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중국 여행사에서 부탁하기를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네가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영사관에서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는 제가 해야 되니까 남이 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서도 화가 나는데
여행사가 또 손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는데, 영사관에 가면 영사가 인터뷰할 때 묻는 질문은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다녔는데 왜 이번에는 당신은 사업가라고 썼습니까?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제 궁리라는 거지. 이거를 악인의 꾀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사람은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10가지가 넘는 대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질 때 다 똑똑해집니다. 거기는 거짓말도 있죠. 좋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해하지 않을까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10가지가 넘는 대답을 가지고 영사관에 도착했는데, 대답이 10가지가 넘는데도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10가지가 넘는 대답을 가졌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제가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딱 멈춰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는지 주님의 답을 주십시오. 주님이 순전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정말 아주 심플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한 문장으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제가 딱 받았는데, 제 머리로 생각했던 답을 다 버리고 하나의 딱 한 문장의 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영사 앞에 섰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중국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라고 써서 다녔는데 왜 이번에 사업가라고 썼습니까? 제가 준비한 답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다. 제 답은 다 버리고 한 문장으로 영어로 딱 대답했어요. I am very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영사가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오케이, that's okay 그러면서 여행 잘하고 오시라고요. 도장을 딱 찍어서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저는요, 중국 갔다 온 것보다 더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으로 대답했더니 가느냐 못 가느냐보다 그 순종한 것이 기뻐서, 그리고 답까지 예스를 받아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주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영적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다. 진실하다는 말이다. 네 믿음이 요만큼이면 주님, 저에게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정직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나의 좋은 생각을 버리면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늘 계속해서는 연습을 합니다.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를 버림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버려야 되냐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려고 할 때 심장 맥박수가 빨라집니까? 동일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Fantastic, 그리고 그레이스 성가대예요. 자막에 보니까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2부 성가대가 그레이스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가대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려고 할 때, 속이려고 할 때 심장 박동수와 맥박수가 정상에 더 뛰어요. 더 빨라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데 평안하다, 심장 박동수가 정상이다, 이런 놈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빨리 뛰어야 정상. 그래야 거짓말 탐지가 워킹하는 이유가, 작동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 거짓말을 할 때 떨려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질 때 떨려요, 처음에. 근데 이 똑같은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죄가 길이 나버려요. 그 죄가 무감각해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은 너의 삶 가운데 떨지 않고 짓는 죄가 있다면 빨리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죄에 길이 난 것이 있으면 복에서 멀리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할 때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떨리지 않고 짓는 죄가 있다면, 죄에 길이 나버린 것이 있다면, 계속 무감각한 상태로 죄를 지며 살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길이 들어버린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장사 지내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뭐가 복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반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24시간 교만합니다. 자나 깨나 교만합니다. 언제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하기 위해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겸손은 완성되는 게 아니다. 저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 매일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껍데기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교만한 편이에요. 이걸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요 머리가 휘어진 겁니다. 내가 죽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이 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죽는다면 우리는요 분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사람, 즉시 버리는 사람. 그 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악인의 꾀에서 떠나면, 그것을 버리면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게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가 아니라 앞에 있는 구절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놈의 성경 말씀하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 때 이 2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어요. 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론. 두 번째는 아무리 결심해도 2, 3이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강요해서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저는 시은숙계 성도 여러분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인생에 즐거운 것들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돈 버는 게 기쁜 사람이 있고 자식 잘 되는 게 기쁠 수 있고, 그거 주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뭐 안 되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즐거워진다, 말씀이 즐거워진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면 이 말씀이 즐거워질까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될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놀라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고 방법론을 가르쳐달라는데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다. 여러분,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제 방법론을 배워서 읽지 않습니다. 읽으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저희 어머님이 만 90세예요 올해. 어머님은 이북분이신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80대 중반 되실 때부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나오잖아요. 어머님께 문안 드리면 늘 당당하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떠날 때 우시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잘 껴안지도 않던 분이 80대 중반부터 꼭 가려고 그러면 저를 껴안으세요. 아니, 그래서 어머니 이전에 안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가 한번 못 껴안냐? 안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 참 재미없습니다. 혹시 아들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아들만 있는 분. 손도 들기 싫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와요. 며느리가 딸 같은 사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제가 어머님 댁에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제 아내는 친정 가고 저는 또 어머님 댁 가서 하루 잘 때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심심하냐면 대화별 뭐 질문하는 거에만 대하고 뉴스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뉴스 보다가 어머님 뭐 불편한 데 없어요? 그럼 이제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요. 연세가 많아지면 그건 다 나빠지는 겁니다. 참 내가 말하고도 이게 참 인간이 이게 도대체 아들이 진짜. 딸들은요 다 가서 주물러. 아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인생이 이 양반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아들이 와도.
제가 어렸을 때 회상해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특별한 음식 중에 하나가 전기구이 통닭이었습니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이 통닭만큼 맛있는 게 하얀 무예요. 이거 정말 한번 아버님이 사오시면 진짜 1년에 연중 행사처럼 먹던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특히 생선 같은 걸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닭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안 좋아한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땐 몰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알아야지. 나이가 들면 왜 안 드셨는지는 알아야지.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어머님 댁에 하루씩 지내고 하루 자고 이렇게 올 때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뵈면 아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일까? 제가 깨달은 것은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있다면 은혜도 아닙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읽는데 어머니 마음을 알듯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방법 없는 배우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 묵상을 잘하는 방법 제가 2글자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딱 알려줬어요. 막 웃더라고요. 이걸 몰랐다고. 방법론 배우지 마.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글자예요. 얘기 안 하고 가려고.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가요 얘기해요. 성가대. 별로 시큰둥하네요. 해요 말아요? 2글자. 해요? 비웃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방법 이거면 돼. 2글자. 읽자. 읽지 않은데 어떻게 묵상이 되냐?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저는 이번에 여행 올 때도요, 두꺼운 성경책 갖고 왔어요. 제가 큰 글씨로. 왜냐하면 제가 통독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아침을 안 먹으리라.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고는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는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면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뭔가 업적을 이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를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돌 전후로 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걸음마 배워서 기우뚱거릴 똑바로 못 걸어 이놈의 시키면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냥 똑바로 못 걷는 것도 이뻐 죽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공부 못했다고 내가 널 우습게 여기지 않아. 돈이 많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 자체를 좋아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묵상해서 자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읽어도 기뻐서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졸도하십니다. 졸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이번 주에는 꼭 졸도시키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민에 빠져요. 읽기로 마음을 결심했는데 뭐꼭 수요일이면 끝났는데 더 이상 안 읽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DNA가 다 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모두가 똑같아요. 실망하지 마라. 근데 한 가지는 알자. 율법적으로 성경 읽지 마라. 그러나 수고는 하자. 사랑에 수고를 하자.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질 때 가슴이 찡합니다. 그런 말씀이 즐거우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자꾸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새겨져서 내 것이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젊은 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가게가 안 돼서 망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정말 출근하기가 싫었대요. 흑자가 안 나니까. 근데 그 힘든 기간 동안 3, 40분 출퇴근길을 늘 뭘 했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틀어놓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듣고 찬양을 들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고난의 2년의 기간 동안 찬송과 말씀이 자기 가슴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캐나다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냐면 다 두고 나옵니다. 그럼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나오면 그 집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렌트를 줘요. 근데 형제가 안 되는, 망해가는 비즈니스를 누구한테 팔겠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업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거짓말 하나만 하라고. 그럼 내가 10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원이라도 받고 너 그만두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중국 사람 부자 한 명을 데려왔대요.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업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업자가 부탁한 것은요, 작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원래 비싸지만 몇 억짜리지만 그럼 1억에 그냥 팔고 1억이라도 가지고 가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이 괜찮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됩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부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땡큐 소마치 그러고 가더래요. 1불도 못 받고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교회 금요부흥회,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왔다가 끝나고 간식 모이는 우리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 문을 닫은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10만 불,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팔았습니다. 한 푼도 못 건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힘들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했습니다. 제가요, 아무개 집사 너무 잘했다. 꼭 껴안아줬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봐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기도하는데 이 사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복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이 사람, 이 집사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복을 달라고. 이 사람,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되는 복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저는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저도 역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 주야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시온속교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간단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라고 비유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비교하셨을까? 사람은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다닙니다. 너무 더우면 시원한 대로 피할 줄 아는 다리가 있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대로 피할 줄 압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한테 기웃기웃거립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삐지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두 문장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 그 고백이 성가대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니까 마스크를 뚫고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감사하죠. 두 번째, 이 문장도 우리 가슴에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섭섭합니다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에 인해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이 차이점을 하나로 묶어서 섭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다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주님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른 데를 기웃거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특징은 하나님께 뿌리를 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추운 고난의 겨울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살 것 같아서 오늘은 저 사람 찾아가고 내일은 저 사람 찾아가고, 너 너무 바쁘다, 나한테 와라. 시은속교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어있는 나무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